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저희들 잠시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상원복 집사님께서 어저께 건국대 병원에 사역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알려주셔서 이 모든 풍파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사무 집사님 또 이렇게 일기차가 변하는 가운데 또 밭에 일을 하시고 또 무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는 순간 또 치료하는 그 순간들 주님께서 잘 이겨내게 하셨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고 변화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또 잘 대비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 되시는 우리 정명 집사님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강인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세상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저희들 제가에서 김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 소망 주심에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고 그 이름 의지함으로 부족한 중에도 승리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의 강가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세력을 넓혀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향육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영혼권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우정자들을 주관하사 모든 정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민족으로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총명하고 명철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한 서만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픈 우리 서만복 집사님을 창조의 능력의 손을 얹으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의사와 모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또한 치료와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치유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시는 목사님께 강력한 주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가슴과 영혼에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셔서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주신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들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의 영화로우심을 덧입혀 주옵시고 충성을 다해 설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과 중심에 찾아가 주셔서 돌이키고 회복시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주를 앙모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독수리가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이 망아지가 뛰어노는 것 같이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앙모하는 삶 속에서 올라가고 달려가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그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아주 분들이 보이시죠? 오세호 집사님 남동생 부부 맞죠? 네. 이렇게 또 일손을 돕기 위해서 또 휴가를 이걸 내셔서 오셨는데 또 예배까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의 박수로 받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증가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기지개 한번 켜고 할까요? 날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흐린 가운데 있는데 그냥 기지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켜시고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주시고 한번 쭉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한번 펼쳐주세요. 뻐근하시죠? 몸 뻐근하실 겁니다. 펼쳐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펼치실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박 2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1박 2일 제가 응급부에 속해 있어서 목사님들 섬기는 사모님들 섬기는 일을 가졌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룻밤 자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목사님들의 삶을 좀 간증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간증했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먼저 간증했는데 하필은 제가 간증하는데 그때부터 비가 계속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했었는데 제 간증을 끝으로 다 방으로 다 옮겼습니다. 방으로 옮겨서 비가 내리는 밤에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처음부터 비가 내리는 밤에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본인들이 겪었던 사역 활동들 또 사모님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뭐 보통 저한테는 10년에서 한 20년 이렇게 차이 나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역을 내려놨더니 갑자기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하면서도 목사한테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은 뭐 80, 90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매일같이 행복하게 사십니다. 매일같이 감사하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역에 매이지 마시고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들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저 초창기에 지금 강릉에 계시는데 열차를 타고 처음에 정산인역에 내려서 그다음에 비포장길을 버스를 타고 열항까지 왔더니까 열항에 딱 왔더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배가 버스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더랍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또 상대편
배로 건너가서 연락했더니까 찌푸차가 오더랍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버스가 못 건너가니까 반대편에서 찌푸차가 와서 본인을 도전까지 태워주셨대요. 그 당시에 도전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도 포장은 다 돼 있지만 그 당시 비포장길을 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을 처음 막 신학 졸업하면서 거기를 도전을 왔다는 거예요. 도전을 왔다가 그 후에 또 이제 강릉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지금까지 자신은 젊었을 때는 무언가 큰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큰 직책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지내놓고 나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어느 지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 지내놓고 보니까. 젊었을 땐 자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왔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제 월로 목사님, 김동 목사님이 주로 저기서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신학하시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다 후원해 주신 요즘 신학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당시 강산촌이고 그분은 처음에 광산촌에 일을 하러 오셨다. 경상도에서 본인은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분 고성에 가 계시는데 미탄이라는 곳에 가서 건축하고 신학해서 건축하라고 해요. 미탄에 가서 30만 원 가지고 처음부터 건축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1억 5천 건물을 예배당을 지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본인은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냥 3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또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해서 1억 5천 예배당을 그 당시에 지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고성에서 지금도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쁘다. 은퇴하고 나서 더 바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계시는 한골도 저희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트레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트레킹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트레킹 코스를 그 나이 드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히려 더 즐겁게 걸으시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못 걷는다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몸이 불편한 분도 계세요.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이래 응급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언제 가겠느냐. 우리가 힘들더라도 몸은 불편하더라도 이때 가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은 우리 인타시 목사님하고 거의 연배 비슷한데 너무 건강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행복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고린도 지역은 모든 것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헬라 문학이 꽃을 피웠던 것인데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그 당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는 거죠. 문명의 그 당시에는 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항구 도시로서 언제나 선원들이 들끓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락 산업이 발전했다. 지금은 고린도 문화가 있죠. 고린도 문화가 이렇게 뚫려서 있지만 예전에는 그 고린도 문화가 뚫려 있지 않을 때는 그 당시에 제가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 선원들이 배를 바로 돌아서 가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배를 정박시키고 그때부터 사람이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통나무들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놓고 굴려서 끌어서 그 산을 넘어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대에는 그 고린도 운하가 그 길을 뚫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고린도 운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렸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큰 배를 갖다가 이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저희들이 그 금요일날 정선 장날이었기 때문에 아라리라는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죠? 아라리라고 보셨나요? 어쩌면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정선 사람인데 정선에 산다고 하면서도 금요일날 처음 가서 그것을 뮤지컬을 봤습니다. 뗏목이 해서 경복궁으로 이렇게 뗏목을 보내서 또 그곳에서 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아들 기다리다가 결국 소천하시고 또 근데 태어났던 알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어느 한 살아있다는 얘기를 또 풍물놀이 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듣고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자신도 풍물놀이표에 속했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극적으로 다시 고향 이제 열왕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한 1시간 50분 넘게 하는 스토리인데 때로는 흥도 나지만 때로는 눈물도 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다 기록으로 남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삶만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꿈꾸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장날 한번 나가서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000원인데 5,000원을 내면 상품권 5,000원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공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 상품권은 정선제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뭐 음식을 사 먹든 뭐 물건을 사든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장날 한번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날 계획하셔서 한번 성도님 가능하시면 한번 장날 한번 나가서 그런 뮤지컬도 한번 보고 식사도 한번 하고 돌아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라든 우리 권사님들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장날 한번 나가서 우리도 한번 옛날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향락 산업이 너무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배를 끌어옮기거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도덕적인 수준은 낮았다. 잘 사는 도시였지만 종교가 성적 타락의 도구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으로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너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너스 여신 이러면 그냥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었다. 아프로디테라는. 그래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주 멋진 유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신전이 너무나도 멋있게 그냥 기둥만 잘 남아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1,000명의 거룩한 창녀들이 존재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 1,000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은 많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써야 될까를 제대로 구분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 아무리 헬란 문학이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우상이 꽃을 피우면 그 우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처참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 축제, 고린도 여자 이런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란한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곳 이렇게 고린도 사람하고. 그런데 그 개척자인 바울과 스기라 아블라부가 떠나자 그것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자 물란한 그런 예전에 겪었던 일이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있으면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희생 제물을 드리다, 우상한테 희생 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방 신전에 드려진 희생 제물, 당시 고린도 시내에는 우상 신전에 드려진 고기들이 공연히 매매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들을 갖다가 매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거룩한 존재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음란한 문화를 다 떨쳐내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무리 음란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문화를 다 우리가 퇴폐하고 끊어내야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건. 그런데 믿음의 초신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지만,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거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왜 우상 제물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처음 믿었던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믿음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죠. 연자맷돌이 얼마나 커요. 당나귀가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끄는 것이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게 큰 이렇게 돌덩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유도 짜고 기름을 만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면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나오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할 수 있어요.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하고 거기에 시험 받는다면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의 초신자들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 고린도 지역에 헬라 문화가 꼽혔던 지역이니까 그냥 뭐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이 많아졌다 해서 우리를 뭐 뛰어나다는 얘기를 표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지혜, 뭐 헬라 문학을 꼽혔다 해서 뭐 건축을 아주 크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 교회 뭐 건축물을 크게 해야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냐면,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분은 바로 걸어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다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분야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박사라는 것은 그 분야밖에 몰라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지식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모든 걸 검색만 하면 다 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특별히 아는 사람만 특별히 알았던 적이 많아요. 특히 우리 성경도 그래요. 예전에 가톨릭만이 성직자들만 이 가톨릭 성전을 볼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번역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가톨릭의 성직자들만 장직신들만 처음 주도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들에게만 존재했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우리는 뛰어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남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 사람이 나만큼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의 제물 속에 탐닉해 있고 거기에 이것이 보통 그래요.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끼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는 절대 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무엇을 알았다 생각하면 뭔가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춘다고 항상 얘기했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더 주님 때문에 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더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피웁니다. 꽃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도 과일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나 안 맺어야 되나?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결실을 사람들이 함께 나눌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린도 지역의 당시에 편만했던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우상의 어떤 그 앞으로 신전에 가서 물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새롭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처음부터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중심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탈될 때에도 다시 번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주님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계속해서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깨닫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 있다 보면 나는 뭐 성경도 많이 알아, 뭐 법전도 많이 알아, 뭐 유교적인 그런 그런 것도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신앙이 없어요. 많이 안다고 합니다. 자기 예전에 뭐 교회도 다녔고 안 가본 곳이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공허함이 느껴져요.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 껍데기만 있는 사람.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너무 기뻐도 울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만 물이 다 좋은 물만 있고 그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줄 믿습니다. 흘려보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에게나 8에게 떼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셨다. 흘려보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 쏟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오늘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시다는 거예요. 주시면 많이 주시지. 만나를 매일같이 하루 먹을 것밖에 만나를 주시지 않고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잖아요. 만나가 많이 모아놨다 해서 그게 그대로 있었나요? 하루 먹을 만큼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썩어버렸어. 사라져.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많이 주지 왜
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 알고 막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냐고. 뭐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원로 되시고 은퇴하시고 나니까 그것이 그때 너무 후회된다. 내 욕심만 막 하나님 부르짖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절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웃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으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음은 너무 심각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냥 기쁘게, 그냥 즐겁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웃으시면 돼요. 그것이 미소 짓든 뭐 크게 웃든 뭐 박장대소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속으로 웃어도 하나님께 다 아셔요. 그죠? 맞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서 백세된 사람한테 이제 내년에 왔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그 속에서 장막 안에서 들을 때 얼마나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는데 지금 나한테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미 태가 다 끊어졌는데. 그 천사들이 묻잖아요. 그때 웃지 않았다. 너는 이미 속으로 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더 큰 축복과 감사가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가 축복의 사람에게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 때가 이르면 분명히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고 그냥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어. 가진 거는 많은데 사랑은 많이 받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 기도에 술이 취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볼 때는 술 먹고 와서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뭐라 그래요? 응답될 줄 믿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고백한 것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태의 열매가 뱃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가?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또 태에서 내가 안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한골을 가니까 물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트레킹하는 곳곳마다 물소리가 끊어지잖아요. 장면 맞죠? 물소리가 계속 그런 소리가 걷는 내내 들리죠? 그 한골 장면 안 걸으시나요? 장면이? 한 번밖에 안 걸었어요. 완전 전 매일 걸으신 줄 알고 우리 장모님 여기서 매일 걸으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밖에 안 걸었어요. 그 트레킹선 너무 좋은데 물소리가 계속 흘러내려요. 또 어저께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물소리가 계속 흘러나는데 그 중에 88세 되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 물소리 있었다. 태중에 있을 때 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우리 권사님, 뭐 집사님들은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서 자녀들을 순상하셨지만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덤벙덤벙 하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덤벙덤벙.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죽음에 임박했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 대면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은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우상의 제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의 나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세상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서 유혹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줄 믿습니다.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우상은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거치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속에서 우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죠? 막 하늘은 막 비구름이 막 몰아치고 막 뭐 모든 세상이 암흑같이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상이 사라졌나요? 우주가 사라졌나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때로는 흑암이 덮었다 할지라도 그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이후의 세계는 별이 창창하게 온 우주가 그 별이 빛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별이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힘든 시간이 맑은 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항상 떠 있고 지구는 10만 킬로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10만 킬로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100킬로만 가도 너무 빨리 간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10만 킬로 달려가도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100킬로만 가도 너무 빨리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그냥 다 가득합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일본에서 한 1년 있었는데 일본은 걸어가면 다 우상입니다. 곳곳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우상이 다 들어가요. 우리보다 일본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률이 가장 저조한 것이 일본입니다. 문명사회로 갑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 많은 신들, 많은 주들이 많이 나타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놀랍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비록 작은 시골 마을에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실 텐데 뭐가 아쉬워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기뻐하시면, 즐거워하시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다 채울 줄 믿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만들어져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를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남성주자자는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송찬 형제한테 찾아왔습니다. 김옥주 어머니가 좀 편찮게 못 온다고 하셨는데 어제는 제가 갔더니까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나오시려고 했는데 좀 약간 또 피곤함이 찾아와서 이렇게 못 나오셨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음소리조차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기도를 우리 오늘 권사님 하신 것처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신음소리, 정말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조차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숨 쉬면서 오늘도 이렇게 숨 쉬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예요. 따로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기도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산 위에 있든지 뭐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내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뭐냐면 그때 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옆에 한번 바로 보실까요? 웃고 계시나요? 옆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웃고 계시나요? 울상 짓고 계시나요?
옆에 분이 울상 짓고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번 웃었나요? 한 3번 정도 이상 웃으면 1억 이상 돈 번 겁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몇 천만 원의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더래요. 돈의 가치가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를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한 번 웃을 때마다 몇 천만 원 생겼다 해서 돈이 눈앞에 보이나요? 돈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돈은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예전에는 돌덩이가 돈이었습니다. 물결 날 때. 그죠? 돌덩이가 돈이라는 믿으시나요? 예전에 화폐가 없었을 때는 돌덩이로 환산했어요. 또 좋은 돌이 있으면 또 좋은 돌로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땅도 그렇게 사고 팔고 있습니다. 현대 처음부터 돈이 막 생겨서 막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 돈도 누가 찍어내요? 나라에서 찍어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무조건 막 찍어내면 그 돈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막 찍어내면 지금 옛날에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자루에다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빵도 제대로 못 삽니다. 화폐 가치가 사라졌어요. 몇 년 전부터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복지이면서 돈을 막 찍어내보니까 처음에는 돈 한 장 주면 빵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자루를 가져가도 안 주는 거예요. 자루를 가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한 자루를 가져갔는데 왜 빵을 안 바꿔줘요? 그거 받아봐야 미를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워낙 화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꿔줍니다. 돈이 나한테 많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야 부자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온 육체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내 육체가 기뻐하면 골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내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합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육체가 어떤가요? 옛날 육체가 그대로 있나요? 엄수도 보사님, 내 몸이 옛날 몸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늙었어요. 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는 계속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크림을 바르고 막 이래서 살게 보았잖아요. 그냥 이 크림 안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지르잖아요. 이렇게 밝은 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 내 살결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죽은 세포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우리의 세포는 날마다 죽어가고 날마다 새롭게 생성됩니다. 근데 내가 즐거워하면 암세포도 사라져요. 기뻐하면 암세포도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암세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시간이라고 얘기해서.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만 특별히 암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다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냥 고혈압이나 감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당연히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좀 뭐 야채 위주로 먹는다든가 뭐 샐러드 위주로 먹는다든가 과일 위주로 먹는다든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다시 원상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분들 많아요. 지금 90세 넘으신 장지호 집사님이 지금 강릉에 가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처음 올 때 80세 마지막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폐암이에요. 폐암 말들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이 불가능해요. 수술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 아는 분을 통해서 여기 고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90세가 넘은데도 살아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날 때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둠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 알아주신다 했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안 다음부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삶이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걸어가도 내가 찬양하는 삶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깊이 새깁니다. 세상 속에 난무하는 문화나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구주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주셨길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 동기 모임이 내일입니다. 고안교회에서 모임을 잠깐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말씀 중에 했지만 1박 2일 동안 진행된 그 순서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보고 또 가량산 케이블카 타고 저녁 식사하고 또 별이 빛난 비가 내리는 밤에도 됐지만 별이 빛나는 걸 주제로 간증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골 겨우 트레킹하고 정선장에서 폐회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정선의 산업당에서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이렇게 아주 잠깐 시작하면 사진을 못 찍는다 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찍으라고 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집사님들 한번 의논해서 한번 날짜 잡아주시면 장날 한번 함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임원진까지 다 해서 총 25분이 1박 2일 취향회를 가졌습니다. 가량산 케이블카에서 있던 것이고 이제 여기 한골에서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절모 쓰신 분 중간에 있는 분이 88세입니다. 우리 뭐 장로님 연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건강하시기 날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 거 걸으세요. 하루 한 번만 걸으면서 마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정선 사람이에요. 정선 사람이다 보니까 이 뮤지컬 하는데도 한 번도 구경 못하고 한 꼴을 제가 잘 알아요. 옛날 길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 못 가는 것이 접니다. 거긴 다 알아요. 주차장에서 그 울로 트레킹부터 저 계곡으로 예, 트레킹스가 저 그냥 잘 길을 다잘 알았어. 갔다 오셨나요? 한 30번 갔다 왔어.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냥 트레킹 코스 만드는 건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면 안내하고 가이드로 가기 때문에 그냥 못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못 걸었는데 장로님은 꼭 걸으시길 원합니다.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태백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인물들 또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씀 통해서 오직 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동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